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수련회 가시는 분들, 멀미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운전자를 너무 믿지 마시고 목사님 멀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끝나면 드셔야 됩니다. 멀미 하시는 분 드세요. 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저녁을 못 먹겠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짜증나니까 지금 꼭 멀미 약 드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사에 대해서 제가 허리가 다치기 전에 설교하고 잠시 떠나 있다 오늘 복귀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확 바뀐 가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옳은 일을 했다면 낯을 들었을 거 아니야.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인의 평소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죄로 다스리는 받는 삶을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드린 제사, 자신들이 드린 예배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잖아요. 야, 오늘 내가 네 제사 받았어. 오늘 너의 제사 받지 않았어. 자신의 예배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처럼 받으시는 예배, 가인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둘 중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그렇지 않으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가진 인생의 최대의 특권은 예배를 절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못 나와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예배하고 또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 살면서 내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가인의 재산처럼 받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받지 않으신다면 내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드린 제사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아벨과 가인이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너 참 잘 드렸어 하면은 그거랑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계속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 계속 받으실 텐데, 이것은 분명히 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 앞에서 낯을 들었을 거니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 죄 때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 동생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가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장 8절과 9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장세현이고 류예찬이 장예찬이에요. 장 목사가 드린 주빌리 워십 오늘 내가 받지 못하겠어. 오히려 너 동생 예찬이가 드리는 예배가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분노해서 예배 마치고 예찬이를 제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보자. 그래서 제가 예찬이를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제대로 고쳐야 될 텐데 내 예배 받지 않았다고 예배를 받은 그 사람을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펼쳐지고 말았죠.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가인의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빡침 때문에 실수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전에 행하였던, 평소에 살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도 원래 살던 대로의 습관이 나온 거죠. 평소에 가인의 내면과 삶을 지배했던 죄악들, 시기, 질투, 분노, 거짓,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적의 앞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는 결과가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그 어떤 귀하고 값비싼 재물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삶의 올바른 자세를 지닌 아벨의 제사,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받으셨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지녔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를 모아서 예배드리는 것, 믿음과 삶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드리는 것과 삶의 자세와 그의 믿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들의 예배와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서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내가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주 동안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1시간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배 안 가면 개운하지 않고 왠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깨림칙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찝찝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함 없이 찝찝하지 않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드릴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믿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보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어디서나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릴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처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부장님 4%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4%의 사람들이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괜찮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요?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와 믿음과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아벨밖에 없습니다. 아벨은요, 자신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인류 최초의 순교자,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한 아벨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죽었다라고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삶으로 제사드린 아벨의 믿음이 2022년 7월 3일 오후 2시 10분에도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아벨의 제사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이야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우리 광연의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벨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이왕 평생 우리가 예배 드릴 거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고, 예배와 삶과 믿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도 열심히 살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설교하는 저부터도 강단에서 모습과 평소의 삶이 다르지 않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련회 갑니다. 또 수련회 가지 못하는 많은 청년 지체들도 있는데 다음번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수련회를 가지 못할지라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